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심판과 그 징계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주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를 더욱더 굳건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우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그래도 꽤 오래 묵상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올해 연말까지 계시록을 계속 묵상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읽다 보면은 조금 헷갈리는 내용, 오해할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은 천천히 기억하면서 살피는 편이 묵상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 그리고 그 사탄이 결국엔 그 싸움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아시죠?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기 위해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그러지게 막아섭니다. 그 첫 번째 계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막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묘사를 여자와 용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사탄이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그래서 이번엔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괴롭힙니까? 사사건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마다 막아서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러 오신 그 사랑에 대해서 모함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실 뿐 아니라 당당하게 하늘로 오르시며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셔서 사탄의 어떤 공격이나 사탄의 모함하는 것이 완전히 어그러졌음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더 열받아서 하늘로 쫓아 올라가죠. 근데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자 그 근처도 못 가고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땅에 딱 내려와서 이제 모래바다 위에 서서 내가 예수의 탄생도 못 막았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도 못 막았고 안 되겠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괴롭히자라는 내용으로 모래 위에 서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못 살게 굴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 위에 서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대체 이 사탄은 어떤 방법을 쓰는지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근데 그 뒤에 내용이 없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서 뭘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앞부분을 살펴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상상하면 끔찍하죠. 와, 냄새도 나겠다. 뭐 어떤 물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여자가 서 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제가 2013년도, 2015년도에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짧게 있었지만 제가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시편 기자들 다 거짓말쟁이다. 분명히 푸른 초장이라 그랬는데 푸른 초장이라 그래서 갔거든요. 이게 가장 1년 중에 푸른 초장일 때래요. 푸른 초장이 아니라요. 드문드문 잡초 몇 개 있어요. 꽃은 아예 없습니다. 꽃이래요.
어이가 없어. 이게 꽃이라고요? 그렇군요. 뭐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일단 히브리어가 내가 안 되고. 푸른 초장이래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심지어 그 광야라는 곳에는 물 웅덩이가 몇 개 있대요. 가봤어요. 물 웅덩이가 아닙니다. 썩은 물들이 있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근데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그것이 푸른 초장인 것 같고 그것이 이 어떤 웅덩이에 있는 물인 것 같대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이 고백한 게 그거예요. 이 형편없는 풀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썩어가는 물을 보고 이것이 생수이고 이것이 푸른 초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웃긴 거죠. 광야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의 입에서 물이 강같이 쏟아집니다. 어땠을까요? 피했을까요? 이거 싫어 그랬을까요? 강같이 물이 막 쏟아지자마자 하나님, 이게 사탄의 시험이군요. 내가 이 강에서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피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의 사탄과 하나님의 이 영적인 대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무자비하고 피비린내가 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요, 무자비해 보이지도 않고요, 잔인해 보이지도 않아요. 어쩌면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기독교가 언제 타락합니까? 언제 내리막길을 걷습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막 난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유배당할 그때에는요 기독교가 오히려 부흥하지 않았어요. 성장했어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가 권력을 갖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거나 해도 다 괜찮은 그 시기에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대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무엇이겠어요? 국가가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나요?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구청장이, 시장이, 도지사가 예수 믿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요? 회사의 오너가 예수 믿으면 월급 줄이겠다 그럽니까? 실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우리의 일은 마치 광야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뱀이 그 물을 토해내는 것 같이 그 물이 범람하고 강물이 되어서 오히려 그 물을 이것이 조사원이라고 마시고 있고 이것이 조사원이 여기 거주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예수가 없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 전쟁 앞에 우리가 선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거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맨날 두려워하죠. 이슬람이 오면 어떡하나. 이슬람 문제 되겠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사탄이 늘 로마의 네로 황제와 같은 사람만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하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들을 만들게 하고 그 문화 안에서 만몬이 들어와도 그 만몬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가만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만몬이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뱀이 쏟아놓는 강물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마지막 시대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2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징계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요? 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젊은 세대들은 아마 종교의 핍박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소천하시거나 하나님 품에 안겼던 분들은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핍박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다고 이 시대에도 그것만을 우리가 준비하고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또한 동시에 젊은이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간과해서도 안 되고요. 때로는요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것이 국가의 압제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무엇인지 알고 바르게 싸워야죠. 여러분들 한번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목이 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땅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살아본 적이 없어서 상상은 안 되겠지만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해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광야에서 갑자기 선인장은 없겠네요. 또 누군가가 갑자기 너 예수 믿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믿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겁박이 있었나요?
그런 게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만나를 또 챙기고 또 챙기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이 사실은요, 지극히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뒤흔든다고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 성경 안에 있는 역사 중에 사사시대를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사사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때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의 처음 만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희들의 하나님 나 너무 잘 알아. 벌써 소문났어. 너희들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 생활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나는 너무 잘 알고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할 만큼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하고요. 땅 분배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었습니까? 오히려 힘이 너무 많아서 그들 가운데 가나안 백성 중에 일부는 쫓아내지 않습니다. 일부를. 왜요? 노예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라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신앙이 세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것이 마치 뱀이 토해놓는 강물과 같은 그런 것일지 모르겠어요.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군데를 더 뽑으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 이 사이입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목록이 기록됐어요. 목록. 신약전서 목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400년이거든요.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은혜의 족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구원의 족보. 그런데 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그 역사야말로 진짜 비참한 역사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우리를 뭘로 건드리는 것 같으세요? 뭘로 우리의 인생을 쥐고 흔드는 것 같으세요? 마치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떡이 있어야 되고 고기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텐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사탄이 우리 앞에 그 물을 강같이 토해내고 이것이 너희가 필요한 것이니 먹으라 라는 그 세상의 이야기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까? 어디에서 걸려 넘어집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고 심각한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진심을 다해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왜 떠나는지, 그리고 그 신앙이 왜 약해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싸움이 다만 천국에 대한 소망만을 갖고 천국에 대한 기대만을 갖고 오늘을 버티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계시록의 핵심은 아닙니다.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인데요. 15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적이라고 나옵니다. 이적.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하게 신기한 일, 희한한 일, 한 번도 보지 못한 일,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무언가 의미가 있는 일, 뜻과 계획이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신문, 이 땅에서의 고난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건데 이제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요, 우리 하박국서 본문 묵상했어요. 제가 아침마다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리거든요. 밥 먹기 전에. 하박국서를 쭉 이야기하면서 지유가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좀 너무하다. 왜
나쁜 놈들 다 처단 안 해주시고 왜 악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악이 안 없어지냐? 그냥 악아 없어져라 뿅 하고 그러면 없어질 텐데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없앨 수 있죠.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죄가 간영한 그 자리에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누구이고 이들이 추구하는 삶이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들에게 알려주는 그 역할로 우리를 세워둔 거라고요. 죄요, 하나님 순간적으로 다 없앨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 죄와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신분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 보인다고요. 그것이 근데 다만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비슷한 얘기를 베드로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서 본문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들어보십시오.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친구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안락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자기 욕망을 채우려다가 영혼을 희생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은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행실로 그들의 편견을 없애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그분을 찬송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어 주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십시오. 권력자들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을 질서 유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며 여러분을 사회의 위험 요소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고난들, 성도답게 살고자 하는 노력들, 세상은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조금 다르게 사는 그것들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같이 서겠대요. 심지어 이 내용은 그 내용까지 갖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훌륭해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정치인들도 바뀔 걸 기대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인생은 앞으로도 비참할 것이고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여기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 이 세메이온이란 그 단어를 우리 인생에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이 요한이 또 이 이적이란 이야기를 듣고 5절에 보면 또 뭘 보냐면 이런 걸 또 봅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걸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고 또 설교도 유튜브에 이렇게 다니니까 며칠 전에 메일, 그 유튜브에 연동된 메일이 하나 왔어요. 혹시 이단 신천지 아니냐고. 이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근데 이 증거 장막 성전도 이 신천지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신천지 아닙니다. 이 신천지는 증거 장막 성전을 가지고 본인들, 그러니까 신천지가 증거 장막 성전에 대해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설교만 아니면 더 세게 욕을 할 텐데. 이 증거 장막 성전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한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장막 성전이 뭐냐면요,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없었잖아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뭐 살 곳도 없었잖아요. 그 텐트를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그 텐트를 치고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막으로서의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 땅에서 이제 실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이 증거는 뭐냐? 그 텐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하늘에서 이 징계와 하나님의 고난과 이 땅의 마귀의 일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냥 두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요한과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거랑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쉬운 질문 해볼까요?
이 십계명을 지키면 천국 갑니까? 아니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까? 천국에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한이 본 이 십계명, 이 증거 두 돌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켜야 되는 거래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것 때문에 우리를 멋진 백성으로 빚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전히 악이 이 땅에 있지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사탄이 낄낄대고 웃었겠죠. 내가 승리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너의 승리가 아니야. 오히려 나의 승리야. 우리가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악함 가운데 살 때 때로는 우리 넘어질 때 있어요.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후회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탄식하잖아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빚고 계신다고요. 그 매몰차게 너 한 번 옐로우, 두 번 레드카드 탈락. 이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사탄이, 뱀이, 용이 강과 같은 물을 토해내는 그 자리에 우리를 여전히 두시는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못 살게 굴기 위함도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굉장히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거기에서 다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이고 너는 지옥이다, 이 다름이 아니에요. 나에겐 자유가 있어.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어. 하지만 나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야비하게 살면 조금 더 잘 살겠지. 나만 생각하고 살면 조금 더 풍요롭게 살겠지. 남을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면 나는 성공할 수 있겠지. 근데 나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누가 내 목을 조이는 건 아니지만 나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누가 내 인생을 흔드는 건 아니지만 나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게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우리가 가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싸움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글을 좀 읽다가 누가 그런 글을 썼어요. 누가 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그래서 딱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집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더 사랑한다면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아프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이가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돈을 잃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고 있는지,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무엇인지, 그 싸움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장차 마지막 날에 666과 베리칩과 뭐 음모론과 뭐 적그리스도와 망토와 피와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또 그뿐입니까? 요한이 또 뭘 봅니까? 우리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또 뭘 봅니까? 유리 바다를 봤댔는데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그냥 유리 바다, 뭐 불이 섞였다는 겁니까? 안 섞였다는 겁니까? 유리 바다긴 유리 바다인데 첫 번째 문장에는 불이 섞였다 그러고 마지막 문장에는 그냥 유리 바다라 그래요. 그럼 불이 섞였을까요? 안 섞였을까요? 모르겠죠. 3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모세의 노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어디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당신 전능하십니다. 당신 위엄 있으십니다. 당신 정말 굉장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만 있지 않고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10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14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16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습니다. 아멘.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바다였을지 모릅니다. 소망의 바다, 구원의 바다, 생명의 바다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애굽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죽음의 바다요, 피비린내의 바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그냥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사시고 싶습니까? 이렇게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다만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홍해바다 마른 땅을 우리 그냥 건넌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가 묻혔다고요. 우리 거기 건너게 하시려고 당신이 피를 쏟으셨다고요. 우리의 신앙은요, 죽을 때까지 흔들릴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 거예요. 하지만 그 싸움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싸우십시오.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부동산과 주식 때문에 떼돈 버는 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면 기쁨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잊고 있다면 다 찢어버리세요. 그거 버리시던가요. 남쪽이 아깝죠? 저기 북한산에 묻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지우려고 노력해야죠. 그거요, 뱀이 토해내는 강물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넉넉하게 건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우리에게 있지만 그 마른 땅에는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했던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보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아무도 우리의 목을 조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은, 마귀는, 뱀이라고도 부르고 용이라고도 부르는 그 나쁜 놈은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가치 있는 것들, 그것으로 달려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할 겁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진심을 다해 하나님 따르며 살게 해주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제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리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